자,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까지. 자, 14절. 내 형제들아. 자, 야고보가 지금 야고보서에서 이 공동서신이죠. 여러 교회에 전해졌던 서신인데 굉장히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표현을 많이 써요. 물론 질책도 있지만 내 형제들아 이런 표현을 계속 쓰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보세요. 2장 1절도 내 형제들아. 그 다음 2장 5절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14절도 내 형제들아. 3장 1절도 내 형제들아. 계속 이런 표현을 쓰죠. 굉장히 애정이 묻어나요. 질책도 마찬가지죠. 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지난주 설명드렸죠. 야고보가 말했던 믿음 그리고 행함으로 오르게 된다는 말이 쭉 나오는데 그것은 이신칭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신칭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자, 이제 믿음이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이 신행일치의 삶을 살지 않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야고보의 가르침은 서로 보완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웨슬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서신으로 봤어요. 이 야고보를. 자, 그러면 2장 14절을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믿음대로 실천하며 살지 않으면, 예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죠? 자, 빵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이 말이 14절에도 나오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다음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리고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나오죠. 그 다음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게 지금 이 문맥에만 4번이 나와요. 그리고 1장에도 나오죠.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 나오죠. 자, 이걸 염두에 두면서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쓴 이유. 분명히 교회 안에 나 믿음 좋아 라고 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는 그런 지식은 있다. 네가 아는 그 지식은 귀신들도 갖고 있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귀신과 너의 다른 점이 뭐겠어요? 성도의 다른 점. 그렇죠.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죠.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이.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삭을 제단까지 끌고 데리고는 갔어요. 그런데 칼을 들지를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렇죠. 그 마지막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셨죠.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같은 말이죠. 히브리서에 나오죠. 3장에.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믿는 자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 보십시다.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뭘 통해서요?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됐어요? 하나님께. 그렇죠. 자기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드는 행동으로 입증됐다라는 것이에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여기서 말한 믿음이 뭐겠어요? 그럼 아까 귀신도 갖고 있는 지식, 그렇죠? 믿음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어요. 자,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가장 강력한 예를 들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자, 몸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르죠. 시체예요. 그렇죠? 영혼과 몸은 하나죠. 전인이죠. 이게 분리됐단 말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에서의 행함이 제거되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는 뜻이죠. 자, 이런 맥락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신행일치 혹은 신행합일, 믿는 것과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교회 안에 나는 믿음 있어라고 무성한 그런 말들만 존재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자, 이걸 염두에 두고 한번 과거에 했던 걸 잠깐 떠올려 보십시다. 자, 제가 이미 사도들이 서신서를 쓸 때 서신서의 진술 양식이 어떠했는지 설명드린 적 있어요. 자, 대부분 이런 양식으로 써졌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러하셨으니 너희도 이래야 된다. 아니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다라고 그 신앙의 모범 자체를 어디서 추출해내냐면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예수에게서 근거를 해요. 모든 서신서의 진술 방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 신앙의 모델과 모범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한번 떠올리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그렇게 여기고 부르는 것은 맞아.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주 혹은 선생이라고 자기의 신분을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인정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라고 불리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종일 것이고, 예수님께서 선생이라고 자신을 부르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제자일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종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정확히는 노예라고 번역하는 게 옳다라고 그래요. 그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씀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야 될 그런 신분적 위치에 있고, 그분이 주인 선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생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될 제자의 입장에 우리가 있어요.
자, 이 예수님의 말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라라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였다라고 친히 말씀하시죠.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이래 하셨으니 너희도 이래야 된다. 아니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분을 근거로 드는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요. 자,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 야고보서 이 짧은 장이지만 야고보서를 쭉 읽다 보면 제가 얼핏 봐도 한 17, 18개 정도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군데군데 똑똑똑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야고보서를 읽으면 야고보서가 이거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그대로 리메이크한 거네 라는 게 금방 느껴질 수요. 자, 지난주에 봤던 보세요. 예를 들자면 2장 10절 보세요.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디서 나와요? 산상수훈 5장 7절에 나오죠. 너희가 긍휼히 여기면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자, 그대로 끌어와서 여기 써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빚을 탕감받은 종에도 그 부분 나오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니 너도 너한테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 나오죠. 자,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너희가 먼저 용서해라. 그럼 나도 너 용서하겠다. 자, 이런 똑같은 맥락이 지금 야고보서에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라는 말씀 나오죠. 근데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어찌 무화과 나무에서 갓난나무를 따겠느냐라는 말이 나와요. 똑같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죠. 야고보서 3장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너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 나오죠. 야고보서 4장 보면 형제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죠. 야고보서 4장 보면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똑같은 얘기들이 이렇게 깊이 박혀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점과 동력이 해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도 나와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 먹었으며 하면서 부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똑같은 맥락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읽다 보면 완전히 예수의 제자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죠. 야고보서 1장에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이 이게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 나오죠. 그 말씀을 똑같이 인용하죠.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웃을 사랑해라. 그 안에 율법이 다 들었다. 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선생 되지 말라라는 말씀 나오죠.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여기 또 나와요. 야고보서 3장에 너희는 선생 되지 말라. 너무 똑같죠. 그리고 부자와 압제자들을 경고하는 게 야고보서 5장에 나오죠. 예수님도 화 있을 짠저 너희 부자들아 라고 경고하세요. 누가복음에. 그리고 엘리야에 대한 얘기도 똑같이 나와요. 제가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쭉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머리에 이렇게 떠오른 것만 대충 정리해 본 거예요. 거의 일치되게 가르쳐요. 지금 야고보가.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이것도 야고보가 지금 몇 번씩 경고하는 게 어디에 나오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와요. 예수님이 가르쳤다라는 얘기예요. 어디 나오겠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찬송 불렀듯이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 짓는 자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위에 집 짓는 자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말을 듣기만 하고 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너희 살라라고 예수님이 먼저 가르쳐요. 그래서 산상수훈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시죠. 그렇죠. 이걸 그대로 갖다가 야고보가 쓴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신칭의 뭐네, 그런 토론이 전혀 무익해요. 왜요?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내가 말한 대로 살아라고 너희들. 그러니 그에 따라 믿음에 따라 살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권면하고 질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야고보가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라는 이 얘기를 교회에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까라는, 왜 야고보는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자, 야고보서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봤던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얘기하죠. 자, 야고보서에서 여러 부분이 지금 지적당해요. 지금 말한 것처럼 고아와 과부에 대한 돌보지 않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26절에 1장 26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3장 1절부터 혀에 재갈 물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자, 이 입조심, 말조심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말로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너희 싸움이 어디서 나누냐 하면서 교회 내에서 또한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짐작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인들의 장사하는 문제, 그리고 부자들에 대한 경고들이 쭉 등장하죠. 이런 문제를 보면 지금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과 행함을 말하게 된 계기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믿는 바대로 살아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다시 말해 너희가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믿음 바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야고보가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장 1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러니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예수에 대한 믿음 안에는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게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예수 안에는 믿음 안에는 믿는 자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는 사람을 차별한다는 게 없으니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자들인지 하면서 나오죠. 쭉 보면 지난주에 봤죠. 누구예요? 부자들.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부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쭉 보면 선생 되려고 하는 자들 3장 1절에 나오죠. 교회에서 선생 정도,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부를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 주 핵심 타깃이 이들임을 알 수 있어요. 또한 뒷장 가보면 장사로 간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부가 어느 정도 있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교회에서 어느 정도 부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맑게나 할 수 있는 자들이 주로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의미를 야고보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면서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고아 과부를 돌아보지 않으하고 자기 것을 나누지 않는 부자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팔짱을 끼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가난한 형제와 자매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가서 밥 먹어. 그냥 뭐 먹으면 되지 왜? 이렇게 말만 하고 실제로 그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지 않아요. 그 장면이 나오죠. 지금 2장 16절에 누구든지 그에게 가서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당장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게 뭔 의미가 있냐라고 지금 사도가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예수님이 뭘 가르쳤어요? 믿음 안에서? 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어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구제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봤죠.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그리고 구제를 담당하는 집사들이 교회 사역의 전체였어요. 지난주 봤죠. 왜 구제 사역이 중요했어요? 구약 때로부터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선을 두시고 그들을 위해서 11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렇죠? 자, 이 정신이 그대로 초대교회에 옮겨왔고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 네 소유를 팔아서 도우라고 직접 명령하세요. 예수님께서. 부자한테도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는 부자한테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구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한 구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입증이 되는 거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에 대한 사랑은 입증된다라고 가르치시죠. 네가 하나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한 입증은 이웃에 대해서 너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로 입증된다라는 거. 이 얘기를 요한 1서의 사도 요한도 하죠. 야, 형제를 미워하는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 같은 소리 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웃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제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자, 그래서 네 것으로 구제하라는 얘기를 예수님 직접 가르치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부자하기도 하죠. 근데 부자는 실패하죠. 그러니까 이 구제라는 것, 자기의 것을 스스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과도 관련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저와 여러분은 부패한 본성, 이 육체라는 것은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부와 재물 자체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도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나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면이 나오죠.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구제는 중요한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가. 그러면 어떤 맥락에서 지금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는 죽은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반복해서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교회의 어떤 사람들, 어떤 자들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이런 것도 있죠. 귀신도 네가 갖고 있는 지식 정도는 이미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귀신은 말씀을 순종하진 않아.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귀신하고 뭐가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단까지 갖고 가서 칼을 들고 치려고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보셨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다면, 믿음과 그 믿음을 입증하는 너의 삶이 분리되어 있다면 시체지 그게 뭐야? 죽은 거 아니야? 지금 이런 것을 예로 들어서 끊임없이 지금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않구나라는 것이에요. 왜? 이웃에게 너희가 실천된 믿음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서 그 맥락 가운데서 4장 13절 같은 그러니까 이 얘기에 타깃이 되는 사람들이 누군지 충분히 짐작이 돼요. 4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상인들에게 하는 야고보의 경고예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이익, 돈에 가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인데 지금 뭘 쫓고 있어요? 그걸 쫓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라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요. 쉽게 풀이하면 이거예요. 상인들이 돈 버는데 마음이 팔려서 장사하러 간대요. 1년이랑.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자랑을 해요. 어떤 자랑이겠어요? 허탄한 자랑이?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본 거죠. 하나님, 내가 사업에서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 헌금하고 불효한 이웃 많이 도울게요. 나 좀 축복해 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뭐겠어요, 그럼? 그렇죠? 그 부를 쌓아놓고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이웃을 돕는데 나눔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에요. 네 형제가 굶어 죽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그거예요. 그러면서 허탄한 자랑을 해요.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는 하나님 일을 할게요. 그때부터는 내가 가난한 사람 도울게요. 지금 그 얘기한다는 거예요, 상인들이. 자, 5장 1절도 마찬가지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면서 경고하고 있죠.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죠, 하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을 움켜쥐고 추술한 자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도 나누지 않는 것이에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에 난 너를 살찌게 하였도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기한테는 풍요로우면서, 그래서 이 부분 읽으면서 저는 누가복음 12장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는 풍요롭지 않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한번 가봅시다. 자, 누가복음 12장. 자, 21절 부자의 비유 보세요. 마지막 보십시다. 부자가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아, 나 너무 부자야. 이제 풍성하니까 창고 더 막고 이렇게 하자. 창고 더 지어야지.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2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 그 느낌 나시죠? 야고보가 뭐라고 해요? 너는 아침에 떴다 잠깐 사라지는 안개야 라고 얘기하죠. 네 생명은 그런 거야 하면서 21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전제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지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탐욕을 좀 물리쳐라. 나를 위해서 이거죠. 나를 위해서 창고 짓자. 이 맥락에서 지금 이 부자의 비유를 하시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재물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풍요롭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이 재물을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게 곧 하나님께 풍요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재물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재물의 수혜자는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했다라고 이 부제가 질책을 받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의미냐면 자기 탐욕을 채우느라고 자기 문 앞에서 죽은 거지 나사로 같은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풍요하다는 말은 곧 이웃을 향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죠. 왜 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으냐면 그 다음 문맥을 보면 33절 보세요.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라고 말해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없고 가까이 하는 일도 없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라는 말이 바로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했다라는 이 부자, 이 하나님께 부여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금방 이해가 되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것이에요. 자기 탐욕을 채우느라고 창고는 짓지만 자기 문 앞에서 굶어 죽는 나사로는 돌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결국 이 문제는 어떤 것과 연관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너의 구원, 네 영혼의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네가 사랑하고 네가 주인으로 섬기는 게 무엇인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자가 섬기는 건 돈이에요. 부예요.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그 부를 통해서 자기 탐욕, 자기를 섬기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말은. 자, 누가복음 10장도 이와 같은 맥락이 있어요. 나온 김에 이것도 보십시다. 왜냐하면은 야고보서 맥락도 이와 같은 거예요, 결국은. 자, 누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와요. 자, 야고보서 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왜냐하면 비슷한 맥락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자, 10장 25절입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자, 시험하는 거예요. 진실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에이, 뭐라고 말하는가 볼까? 라고 떠보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돼 있지? 하니까 그 율법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동급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대답이 맞다. 그런데 이를 행해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너는 그렇게 안 산다는 얘기예요. 너 그렇게 행하며 살고 있니?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니? 근데 너 그렇게 사랑 안 하지?
그러니 너는 가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영혼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러면서 하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자, 답변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다, 긍휼을 베푼 자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죠. 아까 그 율법 교사한테도 그 얘기예요.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럼 네가 산다.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도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되죠. 왜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영혼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야고보도 하고 지금 쭉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에 대한 태도, 이웃에 대한 태도가 네의 영생, 너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야, 얘들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그와 같이 해라. 그래야 네가 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부자 청년한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 그래요? 그 다음 구절이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예수를 그 재물 때문에 포기했어요. 결국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왜 그런지 이해가 좀 되시죠?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과 관련돼 있어요. 이 얘기가. 그럼 왜 그래요? 너도 같이 그와 같이 하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사도 야고보가 실천해라 부디 그래야 네가 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왜 못하느냐고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왜 못해요? 자, 다시 야고보로 가봅시다. 야고보 보면 형제를 찬송도 하고 조주도 한다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서 3장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 그러면서 3장 15절에 정욕적이고 그것은 귀신적인 것이다.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싸움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서 뭐라고 지적해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네가 기도해도 왜 못 받는 줄 알아? 하나님이 주실 거지만 못 받는지 알아? 정욕 때문이야. 근데 그 정욕은 뭘 향하는 줄 알아?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하면서 세상과 벗대서 세상을 사랑해서 그 정욕이라는 것은 세상을 향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왜 못 살아요? 왜 니들이 싸워요? 왜 찬송하는 입으로 형제를 저주해요? 부자들은 왜 상인들은 왜 내가 돈 벌면 그렇게 하나님 도울게요? 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나와요.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지체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라 그래요. 네 안에는 너를 주인으로 섬기고 싶어하는 정욕이 들어있다. 이것 때문에 너희가 다투고 싸우고 부를 싸우려고 하고 네 형제를 굶게 만들어요. 실천까지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자, 밥 없으면 라면 끓여 먹고 살아라고 말 던지기는 너무나 쉽죠. 하지만 내가 아끼는 재물을 떼어서 형제에게 돕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왜요? 내 안에 있는 재물을 사랑하는 정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어렵다는 거 사도 야고보가 얘기해요. 근데 이 얘기는 모든 사도들이 동일하게 얘기하죠. 베드로도 얘기하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육신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릴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우리 안에 있는 정욕. 그래서 내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네 구원과 관련이 있다. 라면 끓여 드세요 가고 먹을 것을 주지를 않아요.
다투고 싸우고 선생되고는 싶지만 낮아지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그러죠. 근데 낮아지기는 싫어요. 선생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말은 쉬운데, 은혜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은 쉬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주신 그분의 가르친 대로 세상 가서 살기는 너무 싫어요. 정욕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더 갖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면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은혜 받고 은혜 받는 건 아주 쉬운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신령하다는 기준을 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 목사님, 또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신령하고 어쩌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이상하죠? 그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았던 많은 목사님들이 결말이 안 좋죠. 여러분 보시기에. 그쵸? 돈 횡령에 여자 문제 뭐 어떻게 해갖고 예수님을 욕먹이는 삶으로 마감되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쵸? 신령함의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진짜 신령한 건 뭐냐면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니고 현장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왜 훌륭한 사역을 하신 분들이, 그 많은 병자를 고치고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목사님들이 결말이 안 좋아요? 정욕이 제어되지 않고 자기를 주님의 자리에 높이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건 신령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지금 사도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뭐라 그래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목회자는 작업복을 입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싶다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데 양복 입고 돌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진짜 경건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거는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게 최고의 거룩함과 경건이라고 사도 야고보가 얘기해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자, 한국 교회가 욕먹는 아주 단순해요. 사도행전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서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많고 신령한 사람은 많은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굉장히 단순하죠. 사도행전은 보면 말씀대로 다 살아갔죠. 그죠? 그때 복음이라는 것은 힘을 갖게 되죠. 근데 신령하고 은사 풍만한 사람은 많은데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 정욕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결국은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뭘 발견하게 되냐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기를 원하는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이해하게 돼요. 내가 죽을 십자가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나를 따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핵심이 십자가예요. 예수만 죽은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죽은 십자가를 경험하게 돼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저는 그랬어요. 결국 예수님이 원하는 게 너 죽어야 산다라는 얘기구나. 너 죽어야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늘 예수 믿으면 결국 십자가는 네가 달려 죽은 십자가가 되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야고보서에 그 얘기가 숨어 있어요, 지금. 그래야만 이게 가능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게 믿는 자고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아마 옥하는 목사님이
이것을 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야고보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행하고 살려면 너 죽어야 돼. 네 정욕이 죽어야 돼. 그것이 참된 경건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그것을 누가 가르치셨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대로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장으로 마지막 마칠게요. 자, 제가 존경하는 김기정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 이렇게 썼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고백을 삶으로 번역하는 끝없는 과정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만 그것이 그 고백이 진실임을 드러내게 된다.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으로, 삶으로 입증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의 정체, 제자들의 삶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